집사님 승리하십시오. 권사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관한 인사말을 많이 나눕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승리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떠세요? 힘이 솟고 신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인사하며 나누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인사는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꾸준히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것도 기분이 좋은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깁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요, 사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좀 성공해 보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지 세상을 이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엄청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들어보시면 우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이 엄청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육상 선수는 빠른 발로 이깁니다. 군인들은 무기로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분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이기셨기에 그리스도인 이 신분으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이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쉽게 속아서 넘어지고 낙심에 빠질 때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한 기사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치매 실종 환자도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연간 치매 실종 환자들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기억이 없다 보니까 못 돌아오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가족들이 걱정을 해서 미리 경찰서에 지문 인식, 지문 등록하고 그리고 인적 사항들 다 그렇게 기록을 해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길을 잊어도 경찰분들이 또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더랍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낙심하는가? 왜 길을 잃어버리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원래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길을 놓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찾으셔야 되고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3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결론에 와서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줘요. 이걸 보니까 왜 계속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3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신분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제가 굳이 그래서 어제 만들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우리는 누굽니까? 첫 번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 우리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에 오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시면 그런가 보다 싶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믿음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건 신기한 겁니다. 요한일서에 특히나 이 4절 말씀 믿음, 이거 명사용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요한 서신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 결론에 와서 믿음을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래서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성도님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사랑하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라볼 형제가 없고 바라볼 자매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장년부는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부터 드는 가장 주된 감정은 뭐냐면 죄송함이에요. 미안함. 목회가 늘 미안함이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시설도 좋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참 이렇게 제공해 드릴 것이 좀 많을 텐데 많이 고민은 하고 이리저리 노력은 하지만 못하는 것도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좁게 앉아가며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해도 사실 됩니다. 교회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수의 복음, 바로 이 믿음이 기초가 든든히 선 교회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아름다운 바른 부흥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느낍니다.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피사의 사탑을 보십시오. 왜 기울어져 있습니까? 욕심부려서 서로가 성당 높이 짓고 종탑도 높이 짓다가 결국은 한쪽 집안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냥 무너진 거예요. 집안이 약한 곳에 기초를 세워버리면 그 건물은 높이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집안이 흔들리는데 세워버린 성은 곧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요커 하면 사실 모든 뉴욕의 사람들보다는 사실 맨하탄 사람들을 얘기할 때가 많죠. 맨하탄, 그곳에 가보면 세계 최고 유명한 건물들, 소고층의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맨하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인디언 말로 이 돌 언덕들, 그래서 별명이 또 바위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밑에가 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초를 파도 높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아 들어라.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것에 기초를 세워야 되느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 목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이 흔들림 없는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이 기초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목회연구소에서 계속 조사를 하는 걸 보면 특히나 다음 세대들, 점점 더 청년들부터 해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다니는 청년들도 물어보면 점점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부족해진다 말합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면, 저는 믿는데요? 믿으시는데 정말 주님이 주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지금 그 믿음이 없는 게 보인다면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 선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때 우리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 우린 누구라고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세상도 사랑 많이 말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많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믿음의 기초에 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다 보니까 이 사랑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곧 또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형제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나? 왜 교우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을 용서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보이는 형제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 또한 사랑해야 그것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이 아니다.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는 시인 줄 알았습니다. 찾아보다가 한 가사더라고요. 가요의 가사예요. 저는 모르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인기가 많은 가수인 것 같아요. 인디 가수 중에 정바스라는 이 가수가 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달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니까 시 같아요. 참 잘 썼습니다. 사랑을 참 잘 표현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부턴가
내가 듣는 음악 목록 리스트에는 네가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가득 차 있더라. 언제부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더라. 계속해서 가사를 보면 나는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만 좋아했는데 어느새부턴가 네가 좋아하는 이해 안 된 그 쓰디쓴 아메리카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되어 있더라. 사랑하면 닮는가 봐. 너 때문에 알게 된 모든 게 다 좋아. 성도님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당신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교우 식구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랑을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며 순종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수록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히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자꾸 여러 가지가 싸워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인데 바로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닫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닫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할 땐 좋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 사람, 그 성도 용서해야지. 아멘. 하고 나서도 우리는 또 마음이 식어버리면 금세 닫아버립니다. 내가 왜?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 마음을 빨리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닫아버립니다. 목사가 됐으면 지가 기도하지. 내가 왜 기도해? 우리가 또 닫아버립니다. 그 어린아이를, 저 불쌍한 아이를 좀 도와주고 섬겨줘라 하면 막 기도할 때 뜨겁습니다. 아멘 해놓고 우린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금세 닫히죠. 아이들 보면 내가 왜 그 아이를 도와줘야 돼? 우리 새끼도 불쌍한데, 우리 아이 도와줄 것도 없는데. 우린 닫아버려요. 성도님들, 저는 아버지라서 압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뭘 사와라고 얘기할 때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않고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냥 일반 무슨 학교의 일진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예요. 충분히 그것을 사올 수 있는 것을 주고 오히려 차라리 용돈이라도 주면서 하는 거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나갈 때 신기하게도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요. 날마다 승리하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는 뭐냐면 한 번 이긴다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토록 지금 바라는 그 문제 한 번 이기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고난이 파도 같습니다. 유혹은 파도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는 이길 것이고요.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이기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편이 된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원치 않아도 날마다 전쟁터인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지식과 교만으로 삽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철저히 자기 계산과 욕심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길이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이긴다? 이제 아시겠죠? 이 세상은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이건 관리해야 되고 잘 사랑으로 지켜야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칭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통치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악한 문화, 세상의 조류입니다. 이 물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저걸 해야 되나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이륙 전에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가 이해되지 않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좌우에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착용시켜주지 말고 어른들부터 먼저 착용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어른들이 저렇게 치사해? 다 큰 어른들이 저게 뭐야? 저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부터 도와줘야지, 살려야지. 어른들부터 살겠다는 거야? 뭐야? 우린 불편합니다. 이건 수준이 낮아서 우리의 이해가 모자라서입니다.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른들부터 안정감을 갖고 숨을 쉬어야 다른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아버지도 숨 쉬지 않는 아버지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부르짖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곤고함을 만납니다. 환난이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 환난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님들, 잠언서 11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참모들이 많은 자들은 이길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릴 수도 없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속는 겁니다. 이 악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잡고 속이냐면 다윗이 얘기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adow of death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로.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자꾸 문제를 확산시켜서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벌벌 떨게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기억하여 일어나시는 성도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서서 잠시 나누었던 이 아줌마 댄스팀, 미국에서 한창 인기라고 합니다. 선캡을 쓰고 그리고 파마 머리, 파마가 아닙니다. 파마 머리예요. 아주 곱슬곱슬한 짧은 쇼컷에 이 파마 머리들을 하시고 그리고 몸빼 바지를 입고 그렇게 힙색을 하고 예전 아줌마들 운동하는 모습으로 다 차림새로 유니폼을 맞춰서 아주 멋있게 춤을 추며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팀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국인의 아줌마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실은 한국말도 좀 서툰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 가서 이제 1.5세대, 2세대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 일을 하냐 얘기해 보면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자신의 어머님들, 이 한국인의 아줌마들 억척스럽고 좋지 않은 이미지, 때로는 촌스럽게만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아줌마 나이가 되어 보니까 깨달았다. 아줌마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아줌마들, 그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다. 우리의 어머니 한국인 아줌마들은 가장 강하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정신을 함께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아줌마 예전 모습들을 가지고 힘차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이 아줌마라는 단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이 아줌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될까요? 사실 우리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춤을 춰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다 해봤습니다. 그것으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서 대장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승리의 확신도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질 수 있느냐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물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묻고 흔들림 없는 말씀이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 날마다 승리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